안녕하세요. 권민성 목사입니다. 신임 집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사의 어원입니다.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이며 이 말은 통해서라는 의미의 디아와 먼지라는 의미의 코노스라는 말로 먼지를 통해서 먼지가 날아갈 만큼 분주히 움직이다, 열심히 일하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디아코노스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먼지를 일으킨다는 개념으로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거나 시중을 들기 위해 서두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무는 어원과 의미를 통해 보았을 때에 섬김이 근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사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에게해를 건너 빌립보로 전파되는 사이에 교회에서 집사직은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공식화되었습니다. 후기 목회 서신에서는 집사의 선택 기준을 규정하고 집사라는 말이 보다 공식적인 직무를 지칭하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집사는 세속적인 문제와 구제하는 문제를 담당하였고 또한 예배에서도 일정한 책임을 맡으면서 목회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구제의 중심에 있었던 집사의 역할이 예배에서도 일정한 책임을 맡으므로 구제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직제로 포함되어 있던 집사는 2세기 무렵부터 말단 성직으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었으며 4세기 말에 와서야 공식적인 성직이 되었습니다. 다른 성직자와 같이 집사도 결혼을 금지했고 성직의 지위를 표시하는 특수한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집사가 설교를 하기도 하고 요리문답을 교육하거나 가난한 자에게 식량을 분배하는 일을 맡은 등 교회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집사의 직무 기능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7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 상반절에는 7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고 3절과 4절에는 집사의 책무를, 5절과 6절에는 집사의 선출 방법을, 7절에는 집사의 선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정의하는 집사의 자격을 헌법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제38조에 보면 집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격에는 신앙이 독실하고 덕망이 있으며 상식이 충분하고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 또한 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알아 순종하고 그 직업이 정당하며 주의를 성수하고 11조의 의무를 이행하며 세례를 받은 자로 연령이 22세 이상 된 자. 집사의 직무는 당회 및 취리 목사의 지도하에 교회 재반 사무를 분장하며 예배석을 정리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전도에 힘써야 한다. 선택 및 임기. 집사는 당회 및 치리 목사가 선택하되 임기는 1년이다. 단, 당회의 결의나 치리 목사의 결정으로 정기 사무총회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살펴볼 텐데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9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크게 7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집사와 같이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한 기도에 힘쓰며 생활 속에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힘써 전도하고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의 자리에 주신 은사에 맞게 섬겨야 합니다. 교인들을 여섯 번째입니다. 교인들을 서로 도우며 사랑의 관계 안에서 화합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목회자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목회자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집사는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집사는 교회의 재정의 좋은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집사는 교인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두 번째,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세 번째로 합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번째로 분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5번째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6번째,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신임 집사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잘 교육받으시고 신임 집사로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몸된 교회를 열심히 함께 합력하여 세우시는 집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